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 말씀까지. (326면입니다) 우리 천천히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또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 하나님 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되고 힘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또 일을 하고 살지만 영적인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자기의 가치를 올리지 못하지만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두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얻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나누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영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옛것 새 것인데 옛사람 새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죄의 본능을 우리가 또 죄의 본능이 또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것을 따르는 그 모습은 옛사람, 옛 것과도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은 이 새 사람, 새 것과도 같아요. 이 새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새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던 그것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욕심을 따라 가지고 썩어지게 됐다, 죽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은 옛사람을 따르는 것이에요. 죄의 본능을 따르게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죠. 그 모든 것들이 죄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23절에는 그러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늘 주일날이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그 옛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연약했던 것이 오늘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셔야 돼요.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인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게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은 우리에게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이제 와서 우리가 살 때에 있을 때에 여러분 흰색 옷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흰색 옷을 입고선 여러분들 한 달 입을 수 있으세요? 흰색 옷을 입고선, 흰색 옷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다닐 때 막 더러운 거 묻히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 흰색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때가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뭐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 흰색 옷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입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아마 그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이나 저기 가면 용산역 가보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분들은 1년을 넘게 입으신 분들도 있겠죠. 노숙하시는 분들은 뭐 흰색 옷이나 무슨 옷이나 막 잘 안 갈아입고 입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옷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 매 주일이라는 것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지만 더러워지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구원파적인 얘기에서는 한 번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병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한 번 거룩해졌는데 왜 병듭니까? 왜 더러워집니까? 왜 욕을 합니까? 왜 불만 불평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러움이 묻어나기 때문에 항상 주님에게 나와서 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더러움이 더 꼬질꼬질하고 더 깊어지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주일이라는 날은 세상의 그 어느 시간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가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주일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렴풋하게 믿고 하나 지나가는 시간이 돼버려요. 근데 이 가치를 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의 가치가 더 커지셔가지고 주일마다 새로워질 때, 더 주님으로 새로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지금 그냥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내 성격이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그렇게 불만 불평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팍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의 그런 모습이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일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마다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강팍함과 그런 불만 불평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이것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 사람을 입으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잠깐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덧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 있고, 좀 이해하는 사람이 돼 있고, 그리고 좀 더 막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었던 그런 인생인데도 나도 모르게 좀 소망을 갖고 이제는 좀 새롭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공급되어지는데 누구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은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묻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좀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추스리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지옥의 그런 사망의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날은 이 새 사람이 되는 날이에요.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어떤 것을 또 잘한 사람도 다시 또 새로워져서 도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또 주일날에 다시금 영적으로 다시기를 정돈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의 가치를 여러분들 어떻게 두십니까, 여러분들? 새로워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영적인 것을, 새로운 것을 따르고 새로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육신으로 그리스도, 예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왔어, 십자가를 지러서, 이거를 육신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그 파급력이 2000년이 지난 나에게도 역사가 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주의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 새로워진다,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접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봤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그 아이들까지 어떻게 짊어져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왜 오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들도 나도 힘든데 그 선생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뭐 할 말은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할 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워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막 재촉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것을 재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사들이 나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 주의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오고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요, 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도박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끊어야 된다는 사람은 같겠죠, 여러분들. 근데도 끊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가 쉽게 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자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빠진 거 있잖아요. 빠진 거 뭐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운동에 빠졌다든지 빠졌는데 뭐 옆에서 야 그거 좀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그러면은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막 그러면서 막 빠지고 도박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도 우리 마음에서는 그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쉬워요? 다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구나.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아무튼 다이어트가 쉬워요? 어렵죠? 그거 뭐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유혹은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운 것이고 그 죄의 권능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주일은 어떤 것이에요?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주님으로 이겨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같이 알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면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실패된 것이 새로워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혹은 절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그러면서 쉽게 받아들인 것은요 더 떠나가지 않아요. 더 떠나가지 않고 잠깐 수리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일곱을 데려와서 더 어렵게 하듯이 우리가 정말 주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로마에서 이제 골로새를 상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정말 귀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는 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를 얘기한다면은 이 그리스도를 되게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도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인데,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세상을 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릴 수는 없지만 자꾸 거기에 연연하면서 우리가 고등학문을 배웠는데도 초등학문의 것을 갖고선 이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무슨 표현 같아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마치 선악과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대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왜 자꾸 이것에 사로잡히진 않았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슨 마음이세요?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주일날에 좀 마음 편하게 잘 텐데, 내가 정말 주일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이 세상의 가치가 더 귀해지지 하나님 것 가치가 귀해지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교회 다녀야 돼? 별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치를 어디에 두면 자꾸 세상에 두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동호회라면 막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어제 코로나로 놀러도 못 가니까 막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런 평안도 이 편안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위로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위로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사로잡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죽는 거다. 죽는 것이고 오히려 사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찾아가는, 그것을 붙들어가는 그런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 학문적, 세상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절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데는 그것은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돈 좋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니 해도 money래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 좋은데 이 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 일만하게 뿌리라고 표현해요. 이 돈의 가치가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갈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잃어갈 수가 있고, 일 때문에 하나님 잃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전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으로 서기에는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돈이 더 가치가 귀하면 귀할수록 그 돈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자 청년한테 얘기하듯이 너희들 그 돈 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와서 이 얘기하면은 진짜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만큼 못 쫓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부자 청년 고민하다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효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고민하지 말라고. 농담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따르기 힘든 거. 어디에? 세상의 가치를 뒀을 때. 그래서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를 내가 위하여 다 유익했던 것, 그거 어떻게 해요?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우리로 따지면 뭐 최고 엘리트죠.
그랬던 사람이고 정말 뭐 하나 뒤지지 않는 것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뒤지는 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보다 인물이 없진 않았을까.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나 뒤지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에게 중요했던 것, 그 시민권이라든지 가말리안 문화생이라든지 내세울 만한 중요한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배설물이라는 건 뭔지 알죠? 간단하게 하면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왜 똥으로 표현했냐면은 이 배설물이라는 조금 고급진 언어지만 정말 이게 더러운 똥과 같은 것처럼 여겨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거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해로운데 똥과 같은 것을 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좀 더 표현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가 만약에 이 칭함과 이 의로움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은 과연 이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새 사람이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되려는 그 방향성은 과연 어딜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죽었다 살았다예요. 세상을 쫓는 것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쫓는 것은 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것은 산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땅의 것에 초점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위의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 막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저렇게 돼요. 너무 땅의 것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글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동교회도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이제 전에 예수마을교회에서 90세 거의 가까이 되신 분이 이제 성가대를 좀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안 하시다가 다시 성가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이렇게 하셨어요. 맞나요? 90세? 좀 70세? 70세밖에. 우리 교회는 잽이 안 되네요.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뭐 나이 많으신 분 이런 거 따지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만약에 한 뭐 80세 넘으신 분이 목사님 제가 아동부 교사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교사 좀 했으면,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우리 교회 말릴 사람 있을까요? 말릴 사람 없어요. 걸레라도 만약 청소하시는데 90세 넘으신 분이 난 청소도 못하니까 걸레 붙잡고 서 있겠습니다. 말릴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꾸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기회 삼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교회에 충성할 일, 봉사할 일, 사역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토요일 아침 때 예배 때도 얘기했나요? 우리가 학원 보내고 세상적으로 아이들을 좋은 데 보내고 미술 공부시키고 또 뭐 운동을 시키고 뭐 예술적으로 하려면은 돈을 많이 쏟아부어요. 아깝지 않죠. 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 교사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는 아까운 거예요.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영혼이 잘 되고 이 천국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물질을 불의한, 성경에서 이 표현하면 불의한 물질을 막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는 학원 보내는데
세상 것으로 좀 이렇게 세워지는데 뭐 하는 데는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은 뭔가 제한이 있어요. 아까워요. 드려지지 못해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좀 우리 방향성이 많은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더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을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지만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땅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갖고선 한번 열심히 애쓰고. 근데 여러분들 화려하진 않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막 화려한 것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초라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며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그럼 매를 맞아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고 제가 표현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술을 먹고 이게 기쁨을 취하려고 그러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그런 사역과 그런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입술에서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인 것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위의 방향성, 영적인 방향성을 갖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세상에 물질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사역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여러 가지를 이겨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새 생명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에 부러운 것, 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죠. 근데 우리가 막 잠을 막 설치고 깨어서 막 주일날에 막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막 사역하고 애쓰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쉬운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뭐 여기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눈빛들이 막 바자 가셔야 되는데 약간 좀 처음에 좀 망설이는 눈빛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감정을, 내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 아이들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초라한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광 중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그런 옛구습의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주일날에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쫓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의 것을 쫓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이겨야만 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들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여러분들 말씀 보면은 교회에 하는 말씀 가운데 교회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 계시록 3장 12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여러분들 천국의 기둥이 되는 게 쉬워요? 이 땅에서의 성전에서의 기둥 되는 게 쉬워요? 숙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천국의 기둥 되는 게 쉬워요? 교회에서의 기둥 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고 또 너희들이 위의 것을 구하며 살 때는 너희들이 이기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일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옛 것을 이겨내는 삶, 새 것이 되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들 이 사역은 가장 귀한 사역이 되고 또 이 사역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사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목사라는 이 직함 우리 찬양할까요? 목사라는 이 직함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왜 나에게 주셨냐면 왜 교사라는 것, 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이것을 왜 주셨냐면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주신 것이에요. 위의 것을 구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찬양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만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바빠서 돈 버는 것이 바빠서 가정 자녀 낳고 보면은 이제 자녀를 위한 사는 삶을 사는 삶으로 바빠서 전혀 위의 것을 구하는 시간은 없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놓고선 그냥 사역하면서 일도 하고 또 오늘 교사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일부 예배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치를 상실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얽매였습니다.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그 주셨던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했으니 여러분 마땅히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 얘기하니까 다들 공감되지만 자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의 편한 것을 보고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선 이것을 가치를 버린다면은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옛사람이고 옛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땅의 것에 자꾸 유혹이 있어 하늘의 것으로 이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새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